두란노 이야기 성경 23. 잃어버린 아들. 누가복음 15장. 예수님이 어떤 아버지의 아들이 집을 떠나 멀리 갔다가 돌아온 이야기를 해주셨어. 지난번에는 순종하지 않고 혼자서 멀리 갔다가 길을 잃은 양의 이야기였어. 이번에는 어떤 아들에 대한 이야기란다. 다음은 예수님이 해주신 이야기야. 한 아버지에게 아들이 2명 있었단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도와 농장 일을 하며 지냈어. 아버지는 꽤 큰 농장을 가지고 계셨고 굉장한 부자셨어. 종들도 많이 데리고 있었지. 두 아들은 멋진 옷을 입었고 아들이라는 표시에 금반지를 끼고 있었단다. 첫째 아들은 농장에서 아주 열심히 일했단다. 농장 일을 좋아했어.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두 아들은 아버지 농장을 물려받게 되겠지. 그런데 둘째 아들은 농장 일을 싫어했어. 매일 똑같은 일을 하는 것이 아주 지겨웠단다. 아버지 농장에서 일하는 것이 점점 싫어졌지. 이곳을 떠나야겠어. 넓은 세상을 보고 싶거든. 다른 나라에도 가보고 낯선 사람들도 사귀고 싶어. 재미있게 놀기도 하고 모험도 해보고 싶어. 하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어.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가서 자기 계획을 말했단다. 아버지의 유산을 지금 물려주세요. 나중에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무것도 안 주셔도 좋으니 지금 아버지 재산을 물려주세요. 아버지는 집을 떠나겠다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아팠단다. 그래서 아들에게 충고했지. 아들아, 내 눈에는 여기보다 다른 나라가 더 멋있어 보이지? 하지만 그렇지 않단다. 매일 잔치를 벌이며 노는 것도 금방 실증이 나는 법이야. 상관없어요. 저는 떠날래요. 둘째 아들이 말했어. 제 일은 제가 알아서 잘할 수 있어요. 내 뜻이 정 그렇다면 가려무나. 아버지가 아주 슬퍼하며 말씀하셨단다. 여기 유산을 주마. 언제쯤 돌아올 거니? 그건 저도 몰라요. 다른 나라에서 사는 것이 재미있으면 영원히 안 돌아올지도 몰라요. 며칠 후 작은 아들은 집을 떠났단다. 돈이 가득 든 커다란 주머니를 말에 싣고 말이지. 둘째 아들은 아버지에게 손을 흔들었어. 아버지, 이제 떠납니다. 작은 아들은 신이 나서 아버지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집을 나섰단다. 아버지는 슬퍼하며 집 안으로 들어가셨지. 눈에서는 눈물이 쏟아졌단다. 작은 아들을 이제 영영 못 보게 될 것 같아서 말이야. 둘째 아들은 신나게 말을 달려 동네를 떠났어. 아주 행복하다고 느꼈지. 이제 행복한 생활의 시작이야. 이제부터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어. 야호! 드디어 둘째 아들은 다른 나라에 도착했단다. 좋은 집을 빌리고 비싼 옷도 많이 샀지. 친구도 많이 생겼어. 둘째 아들은 친구들과 신나게 놀았고 저녁에는 매일 잔치를 벌였단다. 나는 지금 정말 행복해. 게다가 모든 사람이 나한테 친절해. 모두 나와 친구가 되고 싶어 한다고. 아버지가 계시는 그 지긋지긋한 농장과는 비교가 안 되지. 이렇게 돈이 많으니 일할 필요도 없고 말이야. 이런 생각을 하다니 아주 어리석지 않니? 둘째 아들은 일이라고는 전혀 안 하고 매일 잔치를 벌였단다. 돈은 벌지도 않으면서 아버지가 주신 돈을 물 쓰듯 마구 썼단다. 그 많던 돈이 점점 없어졌겠지. 얼마 후 돈이 떨어졌어. 이제 잔치를 열 수 없게 되어버렸지. 그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니? 글쎄, 잔치를 벌일 때면 늘 왔던 친구들이 다 떠나버렸단다. 그러니까 그 친구들은 진짜 친구가 아니었어. 그저 먹고 노는 잔치가 좋아서 모여든 가짜 친구들이었던 거야. 이제 둘째 아들이 돈이 없어 잔치를 열 수 없게 되자 모두 떠나버렸단다. 정말 나쁜 사람들이지?
둘째 아들은 금반지도 팔고 말도 팔고 좋은 옷도 다 팔았단다. 먹을거리를 살 돈이 필요했거든. 그런데 그 돈도 떨어지자 진짜 빈털터리가 되었어. 일자리를 알아봐야겠어. 하고 생각했지만 그것도 쉽지 않았어. 때마침 그 나라에 가뭄이 들어 들판에 곡식들이 자라지 않아 나라 전체가 어려울 때였거든. 모두 먹을 것이 부족했지. 시장에서 팔리는 곡식 한 줌도 엄청나게 비싸졌어. 곡식값이 2배, 3배로 비싸져서 곡식을 사 먹어야 하는 사람들은 점점 가난해졌지. 부자들도 종을 부릴 수가 없었어. 그러니 둘째 아들이 일자리를 구하기는 더 어려워졌지. 가까스로 둘째 아들은 일자리를 구했단다. 들판에서 돼지를 돌보는 일을 하게 되었지. 돼지 냄새는 아주 고약했단다. 지독한 냄새를 참으며 힘든 일을 해야 했어. 진흙탕에 마구 뒹구는 돼지 주위에는 파리떼가 항상 들끓었단다. 그래도 둘째 아들은 배가 너무 고파 그 일을 계속했어. 더 슬픈 것은 그 힘든 일을 하고도 먹을 것을 조금밖에 얻지 못했다는 거야. 돼지 주인도 몹시 가난했거든.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사람이 먹을 것이 모자라 굶주리고 있었단다. 그런데 돼지들은 먹을 것이 있었어. 돼지 먹이 말이야. 원래 돼지 먹이는 사람이 먹는 것이 아닌데. 둘째 아들은 너무 배가 고픈 나머지 그거라도 먹고 싶어졌단다. 정말 불쌍한 신세가 되어버렸지? 퀴퀴한 냄새가 나는 돼지들 틈에 고픈 배를 움켜쥐고 앉아있는 꼴이 상상이 되니? 아버지의 농장에서는 종들도 배불리 먹을 수 있는데 말이지. 고향집에 있었다면 좋았을걸. 아버지 말씀을 안 듣고 집을 떠났는데 결국 이런 꼴이 되고 말았어. 집을 떠날 때만 해도 모든 것이 좋았지. 지금처럼 꿀꿀이 돼지들 틈에 앉아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 되리라고는 상상도 못했지. 그래, 집으로 돌아가자. 아버지가 화를 많이 내시겠지만 할 수 없어. 아버지의 돈을 다 써버린 것은 내 잘못이야. 이제는 아버지 아들 자격도 없어. 아버지 농장에서 종노릇이라도 할 수 있다면 바랄 것이 없겠다. 결심을 한 둘째 아들은 집으로 돌아갔단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꽤 멀었단다. 신발은 다 떨어졌고 옷은 더럽고 구멍투성이었어. 머리는 감지 않아 새 둥지처럼 엉클어져 있었지. 정말 꼴이 말이 아니었단다. 둘째 아들이 고향에 도착했을 때 둘째 아들을 알아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 그럴 만도 하지 않니? 고향을 떠날 때는 비싼 옷을 입고 멋진 말을 타고 떠났는데 지금은 다 떨어진 옷을 입은 더러운 거지꼴이니 말이야. 잠시 후 저만치서 아버지의 농장이 보였어. 그러자 겁이 더럭 나는 거야.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지 않으실까? 자기를 만나려고도 하지 않으시면 어쩌지? 어쩌면 종들을 시켜 쫓아내실 수도 있어. 그래도 아버지한테 돌아갈 테야. 하고 둘째 아들은 생각했단다. 아버지를 꼭 만나고 싶어. 용기를 내서 둘째 아들은 집을 향해 걸어갔지. 둘째 아들이 농장 가까이 왔을 때 누군가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었어. 누구일까? 그래, 바로 아버지였어. 아버지는 둘째 아들이 걸어오는 것을 저 멀리에서 벌써 보신 거야. 더러운 꼴을 한 이 청년이 누구인지도 단번에 알아보신 거지. 아버지는 아주 기뻤어. 아들을 향해 달려오셔서 두 팔로 아들을 안아주셨단다. 둘째 아들은 울면서 말했어. 아버지 말씀을 듣지 않고 멀리 떠났던 것을 용서해 주세요. 아버지의 돈도 다 써버렸습니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할 자격도 없습니다. 저를 농장의 종으로 써주세요. 아들아, 내 아들아. 눈물을 훔치며 아버지가 말했어. 내가 돌아왔구나. 어서 집으로 가자꾸나. 먼저 목욕을 깨끗이 하고 새 옷을 입고 신을 신어야겠지. 금반지도 다시 끼워야지. 누가 뭐라고 해도 너는 여전히 내 아들이다.
아버지는 종을 불러 말했어. 가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라. 잔치를 열어야겠다. 내 아들이 돌아왔다. 아들을 잃은 줄 알았는데 그 아들을 다시 찾았어. 잃어버린 내 아들이 다시 돌아왔다. 정말 멋있는 이야기지? 아버지가 아들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느낄 수 있지. 둘째 아들은 아주 어리석은 짓을 저질렀지만 아버지는 여전히 아들을 사랑하셔. 예수님은 이 이야기를 통해 무엇을 가르쳐 주려고 하신 걸까? 예수님은 이 이야기의 아버지가 아들을 사랑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싶으셨어.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지. 나는 하나님이 필요 없어.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는 바로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버리고 멀리 가게 된단다. 내가 하고 싶은 일만 하고 기도도 안 하게 되는 그런 순간 말이야. 그때부터 우리는 잘못되기 시작하는 거지. 이 이야기에 나오는 둘째 아들처럼 아주 불행해지는 거야. 그렇다고 낙심하고 포기하면 안 돼.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 하나님께 잘못을 후회한다고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단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화를 내지 않으셔. 이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도 둘째 아들에게 화를 내지 않으시고 받아주셨잖아.